심판과 회복이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많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선포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고 사명을 감당했죠. 심판을 선언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그런 사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 아름다운 것, 또 형통할 것을 전한다면 어려움이 없죠. 그런데 심판을 전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렵게 사명 감당하고 많은 고초를 겪었던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남유다의 죄를 이렇게 고발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남유다의 죄가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을 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남유다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려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악인 것이죠. 하나님 봤을 때 큰 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려고 웅덩이를 판들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내 나름대로 무슨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 일을 내가 실행할 때에 잘 될 것 같지만 그것은 터진 웅덩이입니다. 여러분 터진 웅덩이에 아무리 물을 부어 보십시오. 그 웅덩이에 물을 가둘 수가 있습니까? 가둘 수가 없죠. 터진 독에 물을 아무리 부어보세요. 부은들 그 물이 차겠습니까? 찰 수가 없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떠나서 뭔가를 해보겠다? 그건 터진 웅덩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살 때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물고기가 그 물을 떠나는 순간 그 물고기는 죽죠. 기차가 내일 안에서 달릴 때 그 기차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내일에서 이탈하면 그 기차는 완전히 망가지고 그 안에 탄 많은 사람들은 크게 다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은 가장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을 봅시다.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예.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려고 하니까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것은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선지자가 거짓을 예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제사장이 권력을 내세워서 불의를 백성 앞에서 저지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야 좋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죄악이 그들의 삶을 덮으니까 이제 선지자도 제사장도 백성도 다 타락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메시지를 들을 때 저건 아니구나, 저건 아니지 깨닫습니다. 깨어있는 주의 종은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메시지 앞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위치입니다. 주의 종은 성도들을 대신해서 주의를 감당하는 사역자죠. 그러므로 그게 주의 종의 그 목사의 직함이 권력이 되어서는 안 돼요. 목회자가 높아지려고 하면 반드시 교회는 타락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목회자는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성도들의 발을 씻긴다는 마음으로 목회할 때에 교회는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려고 할 때 불의한 모든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좋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채우죠. 어떤 것은 권력으로, 어떤 것은 인기로, 어떤 것은 돈으로, 어떤 것은 성공으로, 어떤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으로, 어떤 것은 자녀가 그 분의 하나님이 되는 경우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요, 장장 40년 동안을 눈물로 호소하며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그가 사명을 감당했지만 그 백성의 타락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에레미야 52장 12절에서 14절 보면 마지막 제3차 바벨론 침공 때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죠. 1차 침공 때도 그들을 깨닫지 못했고 2차 침공 때도 그들을 깨닫지 못했고 3차 마지막 3차 때는 완전히 이제 망하게 하죠. 에레미야 52장 12절에서 14절 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기어코 유다의 멸망과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는 비극적인 광경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40년간 그의 감당했던 사명을 결코 온전히 이루지를 못했어요. 너희가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면 이 땅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그렇게 했지만 그들은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비참한 광경을 목격해야만 했던 것이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고 또 선지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으며 제사장들이 얼마나 악한 길을 걸어가는지 에레미야 선지자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 때에 그 사명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장 5절에 이렇게 에레미야가 고백하고 있죠. 1장 5절 6절 읽어봅시다. 에레미야서 1장 5절 6절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6절이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한 아이다 하니. 왜 슬프다고 합니까? 왜 아이라고 합니까? 그 백성의 죄가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감히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그 마음이 부담스럽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슬프다고, 난 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역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신학교에 지원하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날이 갈수록, 세대가 바뀔수록 점점 더 사람들의 마음은 강박해져 가고 완악해져 가고 자기가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서 살고 싶은 욕망이 하늘을 찌르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삶에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사역자를 본다는 것이 갈수록 쉽지 않아요. 일례로 스님들은 더 어렵다고 합니다. 스님을 전하는 사람들은 더 없대요. 그래서 지금 불교계에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아무나 머리 깎고 들어와라. 받아주겠다. 그래도 안 온대요. 근데 우리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에레미야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백성들의 죄가 크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얼마나 어려울 것인지도 아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괴로웠던 것입니다. 백성의 죄는 아는데 말씀을 선포하면 그들이 들을 것 같지 않으니까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슬픈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에게 힘겨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할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상은 에레미야 1장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이것은 북쪽에 있는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의 불이 남유다의 발등에 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4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읽어봅시다. 4장 19절 시작.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으미로다. 아멘. 우리는 아주 그냥 신나게 말씀을 읽죠.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고백을 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 그 에레미야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좀 그 남 얘기하듯이 읽지 마시고 에레미야 마음으로 가서 선지자의 탄식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예.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 아픔이 느껴지십니까? 슬프다,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다. 잠잠할 수 없다. 왜요? 전쟁의 소리를, 그 경보를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당할 고통을 생각하니까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너무 슬프고 너무 아프고 그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에레미야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9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에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주야로 울리로다. 자기 백성들이 받을 고난을 생각하자 눈물이 앞을 가리어서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은 이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남유다에게 교훈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 교사 삼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에레미야 3장 8절을 보세요. 에레미야 3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인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똑같이 북이스라엘처럼 행음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메시지가 이미 선포되고 보여졌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요 자식을 키우다 보면 첫째는 좀 눈치가 없어요. 첫째니까. 둘째는 눈치가 빠삭해요. 이유가 있어요. 첫째가 혼나면 둘째는 이러면 안 맞겠구나, 이러면 덜 혼나겠구나 해가지고 빠삭하게 움직여요. 근데 첫째는 배울 사람이 없으니까 우직하게 가. 그래서 얻어 터져. 그래도 지가 잘난 줄 알아. 그게 진짜 옳은 줄 알아요. 그러나 둘째는 딱 벌써 저렇게 하면 국물도 없구나 깨닫고 벌써 설설 기면서 눈물부터 흘려요. 혼내지 않아도. 북이스라엘이 망한 걸 보면 남유다는 바로 눈치를 챘어야 돼요. 나도 저렇게 했다간 큰일 나겠구나. 그리고 바로 꼬리 내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반면교사 삼지 않고 똑같은 길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더 맞아야 되죠. 더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세요. 만약에 그 심판이 없으면 완전히 다 전멸합니다. 그냥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망하지 않도록. 그 하나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기까지 하나님은요 바로 심판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몇 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까? 40년간 선포했어요. 그뿐입니까? 에레미야 당시까지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도록 하였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7장 25절 26절 보세요. 에레미야 7장 25절 2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어떻게 보냈다고요? 끊임없이 보냈지만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25장 3절 보세요. 시작.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너희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시야 왕 때부터 이 에레미야가 쓰임 받기 시작했는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을 끊임없이 꾸준히 전했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또 17년을 여전히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그 말씀을 전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기간이 40년이에요. 이 25장까지 23년이 걸렸고 그 나머지 17년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4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예. 계속 선지자를 보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고집을 피워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선지자의 말에 관심이 없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관해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의 종 선지자의 그 선포한 말씀에 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려고 하니까 선지자의 그 선포하는 말씀에도, 그 선포하는 메시지에도 관심이 없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5장 1절 보면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예루살렘 거리에서 단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읽어봅시다. 에레미야 5장 1절입니다. 에레미야 5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처럼 파격적인 약속을 주셨지만 예루살렘 그 넓은 거리에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에레미야 1장 10절에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리라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것으로 마무리하지 않죠. 남유다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 후에 남은 자를 통하여 건설하고 심게 하셨다, 심으시고자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남유다를 심판하시기로 계획하셨지만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심판이 있지만 그 심판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을. 건설하고 심으리라. 아멘. 이 구체적인 회복의 말씀이 에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남유다가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몇 년이 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다고요? 몇 년? 50년? 몇 년 되면 고국으로 돌아온다고요? 70년. 예, 70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다. 평안과 미래와 소망이다. 정말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요,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과 미래와 희망입니다. 아멘. 그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재앙이 임했지만 하나님이 정말 주시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회복입니다. 회복. 그러나요, 회복은 70년이 되면 고국으로 돌아와서 평안과 미래와 희망 속에서 사는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큰 회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에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우리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진정한 회복은요, 새 언약을 통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소유하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새 언약 안에 들어가서 완전한 회복까지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평안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미래와 희망을 갖고 사는 것,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고 하는 궁극적인 회복은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 언약을 통한 완전한 회복까지 이르러야 되고,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꾸준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새 언약, 물과 성령으로 건너는 새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다른 교회 다니신 분을 소개받았을 때 또 가르쳐서 오늘 오후에 침례식도 우리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한 회복을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 놀라운 것은요, 예루살렘이 잿덩이가 됐을 때에 남유다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했던 남유다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영원한 회복의 약속이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잘 믿을 때 어떤 새로운 언약을 주셔도 감사한데요, 새로운 약속을 주시면 감사한데,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것을 주실 때는요, 정말 너무나 크게, 너무나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타락했을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둘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왔죠.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유월절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자들이었습니다. 오순절날 사도들과 120명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조롱하죠. 술에 취했다고. 그때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너희가 주와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님으로 침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에게 그 새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된 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때에,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떠한 것도 찾아볼 수 없을 그때에 진짜 정죄받아서 완전한 심판을 받아야 할 그들이 어찌할꼬 하니까 그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새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언제 여인의 후손의 약속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타락해서 온 인류를 죄로 빠뜨릴 그 엄청난 타락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고 새 판을 짜지 않고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약속을 세우십니다. 창세기 9장으로 가면 노아의 홍수의 타락이 기록되어 있죠. 그 수많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들에게 언약을 세워주시는데 무지개 언약입니다.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리라. 타락 이후에,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로운 살 언약들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도 그렇죠.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받을 것이다,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망 속에서도 당신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시는 분이십니다. 거기에 내가 하나님의 소리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누군가를 찾습니다. 그 완전히 망해버린 곳에서 누군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누군가를 하나님은 찾고 있어요. 왜? 그를 통해서 새 판을 또 새롭게 시작하려고.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은 모두가 다 타락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누군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회복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게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모든 것들이 끝났다고 말하고 모든 것들의 심판의 그 칼날 앞에 있을 때에도 누군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십니다.